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방금도 이제 부천에서 전달해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승황하여 세력을 얻었는데, 수많은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데, 그 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정확한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이제 복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데 그 핵심 인물들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중직자들. 사실 진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키가 중직자들이죠. 중직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달해 드린 말씀은 절대 응답을 누린 중직자 시대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이제 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 중요한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대 망대의 조건이죠. 절대 망대의 조건. 이 절대 망대의 조건이 결국에는 이제 복음의 기초가 얼마나 세워지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기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라 생각하면은 뭐 처음 시작하는 개념, 좀 그런 기초로 생각하는데, 이 복음의 기초는 그런 기초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개념의 기초죠. 뿌리를 내리는 개념의 기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그래서 건물의 가장 밑에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건물의 가장 밑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그 절대망대의 뿌리, 기초, 근본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영적인 근본.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있는데, 이 절대망대가 그리스도인데, 그럼 이 그리스도가 절대망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와 능력이 이 절대망대인데, 중요한 거는 이 절대망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누림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실제 누림.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교회 때도 그런 말씀을 전달 드렸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중에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나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망대가 되어서 그 절대망대를 누리면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죠. 절대망대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어지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대망대의 조건 중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죠. 방주. 노아의 방주.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자세히 보면은 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망대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중직자의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에 이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현장이 나 자신이죠. 나 자신. 그래서 내 안에 절대망대. 가장 먼저 절대망대가 필요한 현장이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뭔가 생각이나 마음에 자꾸 염려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뭔가 내가 불안하고 자꾸 불신앙의 이유는 결국에는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생각과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안과 다른 것들은 사실 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절대망대가 필요한 현장이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절대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오래된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그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오랫동안 내 안에 만들어지고 내 안에 세워진 다른 망대, 육신적인 망대, 이 세상적인 망대. 요즘에 그런 단어 쓴다고 많이 공격들 하시지만 실제로 복음의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아닌 다른 망대는 사단의 망대죠. 사단의 망대.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의 조건 있잖아요. 조건. 절대 망대의 조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망대를 세웠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고페르나무. 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냐면 이 썩지 않는 나무, 물에 썩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물에 떠 있어도 우리나라로 잣나무인데 썩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망대를 세운 거죠. 영원한 망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요, 보좌의 능력과 그 배경이 영원한 망대고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이 영원한 망대인 겁니다. 그 나의 영원한 망대. 그러면서 칸들을 막으라 했어요. 칸들을 막고. 그러니까 칸들을 막아라는 말은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자꾸 빈틈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흑암으로 틈타는데 그 내 안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영적으로 칸들을 막으면서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려 했습니다. 역청을. 그러니까 영육 간에 안팎에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죠. 그 영원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배를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한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 망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이죠. 사단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공격하잖아요. 그러니 절대 망대는 전도자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필수. 망대를 세워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내 안에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나를 통해 다른 사람과 현장에 살아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를 위하여 모든 현장의 생명을 위하여 망대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대 망대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 아무리 견고한 망대가 있다 한들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내 앞에 아무리 견고한 망대가 서 있어도 내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치신 절대 망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이 절대 망대를 누리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오래된 틀린 누림이 많이 있잖아요. 오래된 다른 누림. 오래된 문제, 상처, 이 세상의 거, 집중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너무 흔들리고 자꾸 막 흔들린다 하시는데 저도 이 망대를 누리지 못하면 저는 안 보이는 데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제. 교역자들은 안 보이는 데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망대인 누림. 그래서 집중할 때 진짜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절대 망대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상태. 그러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오직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삼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삼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이 이제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너희 기도가 되냐고 물어보시면서 당연히 안 될 거 알고 물어보셨다 하시면서 그런 비유를 드셨다 하잖아요. 이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축구를 할 수 있냐? 축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6, 7가지를 내가 실제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안 누려지는 거죠. 머리로 알겠는데 나에게 실제로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할 때 절대 망대의 축복과 능력이 누려지는 상태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올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망대가 무너지면서 조금씩 이제 절대 망대를 누리는 상태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훈련이 합숙훈련이죠. 합숙훈련. 그래서 이제 우리 1차 합숙 우리 그렇게 많이 하는 1차 합숙 집중훈련 쉬지 않고 했었잖아요. 뭐 상반기 되면 상반기 집중훈련하고 하반기 되면 하반기 집중훈련하고 계속 우리는 추석이나 뭐 이제 명절이 내려올 때 되면 덕평으로 막 부산으로 합숙훈련 가고. 그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제 그 시대에는 너무 어렸으니까 옛날에 1차 합숙할 때는 4박 5일 동안 완전히 집중하면서 진짜 내 안에 절대망대가 만들어지는 응답을 많이 누렸다 하시더라고요. 집중하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지금은 훈련도 안 하지만 이제 할 때는 뭐 이제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갔다 오면은 뭐 내가 뭐 사줄게 뭐 이러면서 한번 갔다 오고
뭐 이거 뭐 조건을 가지고 그냥 갔다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집중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희미해진 거죠. 집중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실제 훈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놓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광야로, 또 미디안으로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 렘넌트 7명을 이 집중을 위해서 외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죠. 외로운 자리. 완전히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게 안 됐다가 아니라 사실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 안에 그래서 감람산 훈련을 마치고 내려온 베드로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그 절대 망대가 사실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가 되어서 그 절대 망대를 누리는 베드로의 상태가 달라진 거죠. 그 절대 망대를 누리는 베드로의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오랫동안 훈련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절대 망대를 누리는 상태가 안 만들어져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도와줄지가 보이는 거죠. 절대 망대를 누리는 상태. 그러면은 이 절대 망대의 증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거. 나와 현장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이제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가는 곳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절대 망대.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되어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눈 감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또 내 안에 누리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만큼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 점점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밤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내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나 뭐 훈련 가서는 다 하죠. 다 되지만 진짜 내 안에 이 절대 망대의 누림의 상태가 만들어진지 안 만들어진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혼자 있는 자리잖아요. 혼자 있는 자리. 진짜 혼자 있는 자리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 행복해지고 진짜 나에게 기도의 누림이 행복해지고 전도가 가장 행복해지는 전도자의 삶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려지는 거고 이제 되어지는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오래된 다른 근본 각인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근본이 회복되는 거죠. 내 안에 근본이 회복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근본이 회복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가는 현장의 근본도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는
재창조하는 응답들이 오는 거죠. 재창조. 사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복음은 완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절대 망대로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누려지지 않으니까. 누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누릴 때 응답이 오고 이 사용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저도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이 저 안에는 오래된 것들을 바꾸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장 장로님께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제 복음 편지 특강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 편지 특강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 자꾸 주무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뭐 한두 시간 덜 자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 주를 누리면은 그거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할 때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세워지겠지만 사실 준비하는 내가 더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죠. 이제 집사님도 하셔야 되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계실 건데 저도 시간이 메시지 준비할 때 몇 시간씩 금방 지나가요. 저한테는 이제 이게 방법인 거죠. 저한테는 이게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맞는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에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지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복음 운동하다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절대망대를 누리는 상태가 만들어질 때 나중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니까 이제는 현장에 이 절대망대가 세워져요. 현장의 절대망대. 그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진 곳이 마가다락방이었어요.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 동안에 다락방 하나 만드시고 올라가셨잖아요. 다락방 하나 만드시고. 근데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그 절대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진 120명이 모인 현장에 마가다락방이라는 절대망대 하나가 세워졌는데 완전히 지역이 정복되는 응답들이 일어난 거죠. 이 120명이 흩어지는데 흩어진 거기도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지역 복음화의 장들이 막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세워져도 그 한 사람이 가는 현장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들목도 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진 중직자 몇 분들이 세워지셔서 하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마음 담고 계신데 매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의 가정과 집이 현장의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현장의 절대망대. 우리 서창동 지역에도 전 성도의 가정과 집이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망대가 된다면 이 서창동 지역에 완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당연히 성도도 맞지만 중직자의 그러면서 중직자의 산업 현장이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망대.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오늘도 이제 영서랑 다이 계속 왔다 갔다 같이 하면서 다니면서 계속 이 메시지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중직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너희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산업 현장 갔을 때는 그 산업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너희 가정과 집에는 이 절대망대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계속 중직자, 그래서 미래 중직자의 사명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준비하는 훈련을 가는 걸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여러분이 계신 그 산업 현장 속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게 군데군데마다 일어나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한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응답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락방 전도 전략이잖아요. 곳곳에, 각 현장에, 각 병원에 작게 말씀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지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뭔가 좀 무너진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완전 현장과 교회 안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린 성경 속에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루디의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빌립보 교회도 살아나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가 세워지면서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전부 다 중직자분들이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야손이라는 제자가 세워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요빠의 다비다 이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께서 이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중직자가 있는 현장과 교회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절대망대가. 절대망대의 사명입니다. 절대망대의 사명.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지역의 메신저죠, 메신저. 이 지역의 메신저로. 이제 그 지교의 메시지도 우리 이제 김혜영 장로님하고 홍명희 권사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죠. 지교의 메시지도. 제가 못 들어가는 날에는 메시지도 직접 해주시면서 또 그 안에서 새로 오신 분들 사역도 해주시면서 사실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서창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신명순 권사님께서 메시지 해주시고 이런 응답들을 계속 이제 누려가는 거죠. 김기태 장로님께서 이제 주일날 메시지도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러면서 메신저로 그러니까 중직자가 싹 다 메신저였습니다. 이 중직자들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전문사역의 열쇠잖아요. 전문사역의 열쇠.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그 현장에 계신 현장 선교사 중직자분들이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렘넌트 메이커로 진짜 렘넌트가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는 렘넌트 메이커로 그런 증인으로 서시는 거죠. 렘넌트들이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야 전도가 저거구나. 야 복음 누리는 게 저런 거구나. 야 살리는 게 저런 거구나. 야 교회 안에 빈 곳을 저렇게 응답받아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가 볼 때 확실하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팀 사역자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 안의 팀 사역자. 이 교회 안의 팀 사역자.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완전히 팀 사역자였잖아요. 팀 사역자가 전달하는 것이 성취될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취된 언약,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런 중요한 마지막 미션을 남기시고, 그래서 보고 가진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보고 가진 언약.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 전달한 게 이거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걸 전달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가진 언약을 아볼로에게 전달한 겁니다. 한 시대 전도자를 팀사역한 팀사역자가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었죠. 전도자 바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이걸 전달한 거죠. 그거를 팀사역 받은 바울이 실제로 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응답받은 겁니다. 또 회당에서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한 거죠. 후대들에게. 성취될 복음, 성취된 언약,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보고 가진 언약들을 전달하는데 정말 복음의 오직으로 선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죠. 뭐 얼만큼 한다, 누가 알아준다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스데반이, 중직자 스데반이 복음 한 번 말하고 죽는 걸 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계산 없이, 동기 없이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맡겨주신 현장, 빌립이 완전 병든 현장,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죠. 내게 맡겨주신 현장. 여긴 좀 너무 가기가 싫은데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으로 확립하고 갈 때 하나님이 중요한 내시 같은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현장에 복음화 운동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가 경인 임마누엘 교회. 이 교회에서 완전히 현장을 복음하고 교회를 복음하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중요한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완전히 세우는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 현장과 교회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라면 이 전도 운동에 3요소가 있잖아요. 3요소. 다들 잘 아시지만 그게 메시지, 메신저, 전략입니다. 이 전도 운동의 3요소를 이 3요소가 완전히 개인화된 한 사람, 완전히 전도 운동의 3요소가 개인화된 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 한 사람이 가는 거기에 완전히 한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한 개인과 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준비되면서 이 현장을 복음 운동할 때 성경적인 전도, 그 이정표가 무엇인지 그 전략을 가지고, 그런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들으면 알 수 있지만 메신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이 현장을 갈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냐보다 누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냐가 더 중요한 거죠. 누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갈 때 어떤 교재를 사용하느냐보다 누가 그 교재를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메신저 한 사람, 그 메신저가 가는 곳에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받고 제자로 확립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개인화될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개인화된 중직자들이 각 현장 속에 계시는 거기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전도운동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팀 사역자로, 우리 회장님과 집사님도 대청반의 팀 사역자로 진짜 교회 안에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들. 그 사역자랑 같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도 만나는 팀사역 전도까지. 또 그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을 확립하는 현장 팀사역까지. 이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중직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 시대를 다시 여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키가 중직자죠, 중직자. 그래서 교육자는 작은 심부름을 할 뿐이지 실제 현장에 진짜 열쇠와 키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이 교회 안에 많은 불신앙 소리들 다 없애면서, 우리 집사님 저번 주에 같이 포럼 하시는데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막 불신앙 소리 다 없애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나의 누림들을 자꾸 포럼하면서 조금씩 영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바꾸면서 다시 사명을 심어주고 현장을 발견하게 해서 실제 교회 살리는 언약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런 응답들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